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는요, 과거의 그 어떤 때의 변화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서 제가 올해 52살인데 지난 40년을 살아왔던 그 세월보다 지난 최근에 있었던 10년, 그 10년 동안의 삶이 정말 빠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컴퓨터도 변화되고 모든 테크놀로지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엄청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살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변하다 보니까요, 이게 세대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1살짜리와 2살짜리도 세대 차이가 있고 6개월짜리와 100일짜리도 3살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급변하는 생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던 세대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을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저희가 대학에서 배웠던 것이 포트런 랭귀지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 냉장고만한 컴퓨터에다가 펀치를 뚫어서 집어넣는 것이 다였어요. 그 정도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랩탑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퍼스널 컴퓨터 나오고 랩탑이 나오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태블릿이 나오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는 모든 세계가 다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새는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 신방을 가면 어린아이들이 떠들면 엄마 아빠가 울거나 떠들면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리고 야단을 치고 불러다가 손을 꽉 잡고 애는 엄마 앞에 손이 잡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새 신방을 가서 애가 좀 울거나 좀 싫다고 하면 얼른 저기다가 컴퓨터 켜놓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 가서 엄마 스마트폰으로 놀든지 컴퓨터 보고 놀든지 우린 예배 따로 드리고 애들은 따로 놀고 이게 요새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식적인 면은 우리 부모보다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이 심장교육, 즉 인성교육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교육은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만의 머리 학교와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 학교들은 융성하나 사람 자체를 가르치는 심장 학교가 없어졌다. 자녀들이 많은 것을 배우나 사람 됨됨이가 사라지고 사람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를 상처를 주거나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유흥비를 타기 위해서 부모를 갖다 버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뉴스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얼마나 좋았는데 이 자녀 잘 키우겠다 열심히 키우고 미국 유학까지 보냅니다. 정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미국 유학을 보내서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는데 그 자녀가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맨날 그 돈 탕진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가고 유흥비로 다 날리고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 이 자녀가 돌아와 버립니다. 돌아와서 부모를 또 들들 볶습니다. 돈을 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부모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자가 찾아서 물어봅니다. 왜 어떻게 부모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뭔가? 단지 유흥비 때문에, 단지 돈이 탐이 나서 부모를 죽였다고 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있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박한상 학생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길을 꺾지 않겠다고 모든 것 다 해줍니다. 모든 것 다 해주고 모든 것 다 해주고 모든 것 다 보태주고 그는 모든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지만 정작 그 자녀가 사람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사람다울 수 있습니까? 도덕교육을 잘하면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도덕교육 갖고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자녀가 사람다운 사람 되려면 우리 자녀가 정말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 교육,
그게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지는 못하나 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 80년대까지 그렇게 부흥했던 한국 기독교가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5%씩 떨어지더니 지금은 각 교회마다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한국에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 특별한 젊은 사역을 잘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 교회는 청년들이 몰려가지만 기본 일반적인 교회는 다 청년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년이 못 가서 그 교회 청년부 모여라 하면 한 50대가 모일 것 같아요. 50대가 그 교회 청년부로 전락을 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는 없어지고 그 위만 잔뜩 있는 교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다음 세대가 떠나게 됩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가 되게 되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7절과 그때 쭉 보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그 열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모든 장로가 다 죽은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지켰어요. 그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율례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따라했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요 군사적인 위기란 말도 아닙니다. 그들의 위기는 무슨 위기입니까?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관한 비교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하나님과 1:1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었지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왔을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가 오게 하셨다. 만나라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었다. 근데 자녀는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죠. 만나가 뭔데? 만나보다는 그들은 스테이크 좋고 만나보다는 그들이 인앤아웃 햄버거가 좋고 만나보다는 다른 것이 좋은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이 나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언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번제물을 드린 다음에 물건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죄의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무관심이 있기에 그들을 성경에서는 불량자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 영적인 민감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처럼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처럼 희생하는 자녀가 되겠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자녀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부모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너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았기에 내가 이제 나의 손을 너희에게서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더 이상은 너희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며 너희와 함께 싸우지 아니하며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